우리 시대를 소위 물질 만능 시대, 황금 만능 시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자본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직 돈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곧 성공의 척도, 인간 가치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일단 돈만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떠버리는 그러한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진실된 삶을 살고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패한 인생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빈부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 빈부격차가 커지면은 사회는 더 불안해지고 더 갈등이 깊어집니다. 문제는 영적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이러한 세속적 기준이 적용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현상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눅 들고 반대로 부자들이 더욱 행세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세속화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초대교회 이러한 빈부격차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란 그 뜻이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 땅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 네. 즉 본절에서 말하는 낮은 형제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배울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직업도 없는 당시 노예 정도에 해당하는 하층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권면합니다. 근데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하란 말인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영적이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랑할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던 당시 목수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어떤 권력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땅의 관점으로 보면 밑바닥 인생이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가도 그분을, 예수님께서 위축되거나 비굴한 모습을 행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위 권력자들인 그 당시 헤로당이나 아니면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당당했고, 학식을 자랑하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을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분은 오직 주님만 가질 수 있는 신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3장 6절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주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천국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주인으로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천국이 어딘가 맨날 기우뚱하면서 오히려 견눈질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자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받지 못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 초기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2년 그는 관작골, 그러니까 지금의 관운동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갑파치, 백정은 7,000반이라 하여서 하루계층에 속하였고, 그 중에 백정은 인구 수를 셀 때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상투를 올릴 수도 없고 망건이나 밭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망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미성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백정도 아이 취급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백정의 딸과 결혼해서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만은 백정 신세를 면해주려고 곤단골 예수교 학당에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1892년에 입국한 미국 선교사 사무엘 무어가 1893년 6월에 곤단골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안에 학당을 세워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1894년에 전염병인 콜레라가 창궐하였습니다. 이때 박성춘도 전염되었는데 거반 죽게 되었는데, 이 곤단골 교회 사무엘 무어 목사님과 그 당시 재중원 담당 의사 에리슨 선교사가 이 백정마을을 찾아가 완쾌될 때까지 계속 왕진하면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고종황제 주치의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백정에게 손을 대어 치료한다는 것은 당시로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감동을 받은 박성춘은 모두 곤단골 교회에 그 가족들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박성춘 1895년 초에 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곤단골 교회 교인이 20여 명이었는데 정부 관리들도 출석하는 듯 양반 위주의 교회였습니다.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양반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담임인 무어 목사님을 압력을 가했습니다. 저 백정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라. 무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으로 그들을 권면했지만 들고 일어난 이들은 모두 교회를 나가서 예배당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운 예배당은 홍문 사골교회 순수한 양반교회였습니다. 본당교회는 백정과 상민만 남은 교회가 되었고, 이 일로 박성춘은 자기 같은 백정을 위해서 애쓰는 이 무호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여서 다시 교인이 20여 명이 정도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홍문 사골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를 전략하여 떠난 지 3년 만에 1898년 다시 두 교회가 합쳐져서 새로운 이름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승동교회입니다. 그리고 1911년 박성춘은 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박성춘은 당시 내각 총수에 있던 6.1준에게 백정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백정들도 각과 망건을 쓰고 다니게 해달라고 장문의 탄원서를 보냈는데, 이것이 관철되어서 조선 500년 동안 백정은 막과 간을 쓰지 못했는데, 망건과 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이 박성춘이 되었습니다. 그는 갓을 쓰는 날 너무 기뻐서 잠잘 때도 갓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마음속에 아마 이게 굉장히 언저리가 한으로 맺혔던 것입니다. 이 박성춘은 독립협회 사회운동에 참여하였고, 종로 군중집회에서는 연사로 강연을 하는 등 사회개혁운동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봉출은 세브란스를 졸업한 후 1907년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1917년 간도로 위주의 병원을 세우고 조선인 유일의 그 서양 의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교육기관인 숭신학교를 세워 청년교육에 헌신하기도 하고, 3.1운동 후에는 만주지역에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국민회 산하의 군사령부의 유일한 독립군 군의관으로 임명받아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백정이었지만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을 무호 선교사에게 붙여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일으켜 나갔으며, 그의 회신된 믿음으로 반상차별의 유교 질서를 갖춘 이 조선시대의 역사와 전통과 관습을 개혁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야고보 장로는 부한자들에게 이제는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에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의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한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 역시 영적인 종말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 장로는 부귀를 풀의 꽃에 비유합니다. 그 결말을 11절에서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야말로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기후는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에 해가 뜨면 바짝 말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하라.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보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되보아서 차별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만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사실을 실증적 통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만석군 대대로 부자로 살면은 부자가 망하면 몇 대가 먹고 산다고 그러죠 보통? 네, 3대가 먹고 삽니다. 3대까지 잘해야지 3대까지 먹고 살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네, 그 영향이 미비하고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쫄딱 망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 이 재물이 4대 이상 지속되는 일은 미국의 통계인데요.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앞에 먼저 계신 분들이 말씀하는 부자가 나오면 3대가 먹고 산다 하는 말이 맞죠. 네. 통계적으로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그만 재물에 이 목이 곧아지고 심지어 여러 가지 것들로 있는 것들로 자랑을 합니다. 자동차가 어떻고 집이 얼마나 크고 연봉이 어떻고 우쭐댑니다. 그것들이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기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물질에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물질에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물질에 적은 것 때문에 비굴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받은 것 거기에 감사하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에게 가난함과 부함과 낮음과 높음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히려 물질을 지배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또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꼭 우리의 행동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대명교회 안에는 보다 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또 때로는 따르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